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잠시만요. 예, 저희가 오늘, 저희 학교에서 또 굉장히 좀 큰 행사가 있습니다. 금일에, 또 이제 신길교회에서 그 한국교회 열린 토론광장이라고 해서요. 국민일보에도 실리게 되었고요. 또 이제 저희 학교에 또 저희 교단에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함께 또 그곳에 참여하셔서 한국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하는 대토론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 소장님께서 함께 참석을 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오성욱 교수님을 모시고요. 플래처 목사의 죽음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어, 설교를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또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오성욱 교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냥 장례식장에서 했던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처 목사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어, 큰 신뢰와 또 나름대로 또 2세대 후계자로서 생각을 했던 그 웨슬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 어땠을지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성호 교수님, 저희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교수님 모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성욱 교수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지금까지의 설교가 좀 다른 성격인 건 뭐냐면 우리 유재석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은 장래를 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 설교를 살펴보고요. 특별히 이런 그 스타일의 설교가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장례 설교의 어떤 표준이었구나. 뭐 이런 또 형식에 관한 그런 그 내용도 한번 내용과 형식도 한번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례식 설교니까 이 설교치고는 그 제목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자.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자, 믿음의 굳건서자 그런 게 아니고 한 개인 그 플래처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제목이라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설교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유지성 교수님께서 장례식 때 행한 설교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어,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쭉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마지막 부분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이 성경 구절의 바로 앞 구절에는 악인과 의인의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차이에 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사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며 항상 옳은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의 그 주제 말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사용하여 설교를 한다면 우선 정직하고 완전한 자로 불리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플래처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 신앙적으로 플래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성도였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였습니다. 플래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확장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래처는 낮아짐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면적인 행함에 있어서도 플래처는 기독교 신자로서 흠없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는 모든 대화에서 거룩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플래처는 모든 외적인 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공사에 있어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였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플래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로 그는 전생에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의 이상적인 삶, 화평한 자에게 임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운 평안이 예비되었다라는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성도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원천은 외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것에 기인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외적인 평강도 아닙니다. 물론 이처럼 외적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오는 기쁨과 직접적인 외적 평강이 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화평한 자에게 약속된 평화를 경험한 자들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고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문제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놀라운 평온함을 즐겼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며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존재하는 평안함으로,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영의 고요함과 신자의 영혼을 보호하심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신자의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이해와 상상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성의 활동을 지킵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된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속함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부터 그들이 계속 신앙 안에서 머무르는 동안 약간의 고전은 있을지라도 경험되는 것입니다. 설교자 에녹 윌리엄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평안의 실상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1살 때에 이러한 평강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후 한시도 상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에녹 윌리엄즈는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병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후 나중에는 너무나 기진하여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평화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일생을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플래처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광스럽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플래처의 은혜 넘치는 삶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죽음 속에서 그가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화의 찬가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플래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평강, 이건 존 웨슬리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처의 삶에 관해서는 온전한 정보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아기 때보다는 그의 유소년 시절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으로 플래처는 항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심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플래처는 1729년 9월 12일 스위스 니온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국의 장군이었던 그의 삼촌은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독일로 플래처를 초청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플래처는 전쟁이 거의 종전에 다다른 독일을 뒤로하고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또 다른 삼촌의 초대에 응하여 삼촌의 소개로 영국의 개인 교수 일을 하기 위해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휴롭서의 테른에 있는 힐의 두 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의회 참석차 힐이 런던에 갔을 때 동행했던 플래처는 영국의 어느 거리에서 연로하신 가난한 할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북받쳐 오르는 영적인 기쁨을 힐 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힐 부인으로부터 사실은 퉁명스럽게 메소디스트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플래처는 메소디스트를 찾았고 마음에서 원하는 바대로 메소디스트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내에 있는 동안에 리처드 에드워드의 속회를 접하게 되었고 기회를 잃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래처는 성령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는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게 되었고 비록 약한 자신을 인정했지만 불 가운데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라. 지옥의 가장자리로부터 그들을 빼앗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어가 완전하지 않아서 발음이 특별히 불안은 했지만은 그의 열정적인 언변은 영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드문 언변이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스위스 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플래처는 가난한 자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졌고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존 웨슬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플래처는 안수를 받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 1753년 부사제 그리고 이어서 사제 안수를 받고 슈롭셔의 메들리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플래처의 안수식은 화이트홀에서 거행되었는데 안수식 직후 같은 날 웨스트 스트리트에 있는 예배당에 있던 여기서 내는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에게는 아무런 조력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안수직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주의 만찬식에서 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처는 설교 사역이 두 배로 바빠졌는데 웨스트 스트리트 예배당과 스피털 필즈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곳마다 영원하신 복음을 증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자주 불어로 했는데 이로 판단해 볼 때 그가 완벽한 선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들리의 목사관으로 이사한 플래처는 메들리의 성도들을 섬겼고 1, 2마일 떨어진 메들리 우드에서도 플래처는 전심을 다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메들리 우드는 킹스우드와 유사한 곳으로 가난한 탄광부와 그들의 많은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벌어진 사람들을 위해 깨우치고 가르치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후 플래처는 헌팅던 백작 부인의 권유를 받고 그녀가 경영하는 트레베카의 소재의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 그의 정든 곳을 떠나 웨일즈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 플래처는 성심을 다해서 어린이들에게 학문과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래처가 트레베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셜리 씨가 회람용으로 서명한 편지가 이 발단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영국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브리스톨에 모여서 개막된 메토디스트 회의에서 논의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이전 회의록에 수록된 이단을 경계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헌팅턴 백작 부인은 이 회의록에 수록된 8가지 신학적 주장을 온전하게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운영하는 레베카 학교를 즉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록에 포함된 주장을 부인할 수 없었던 플래처는 트레베카를 떠나 다시 메들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람용 회의록으로 촉발된 헌팅턴 백작 부인과의 결별은 플래처에게 율법 무용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학문적 입장에 천착하게 만들었고 율법 무용론에 대한 신학적 반박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의 반박문은 언어의 정결함, 논쟁의 강점과 투명성 그리고 논조 전반에 걸쳐 흐르는 온화함과 부드러운 정신 등으로 인해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래처는 이처럼 놀라운 신학적 작업과 더불어 공적, 사적으로 목회사에게 더욱
목회 사역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을 타든지 걸어서든지 그의 교구 성도를 신방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의 체질을 약화시켰으나 그는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부단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즉 플래처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아니 16시간 쉼없이 그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고 그의 동료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을 때면 자주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플래처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의 증언이기 때문에 여기 나는 존 웨슬리입니다. 나는 긴 행보보다 건강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에게 스코틀랜드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해 줬습니다. 우리는 봄에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11,000마일에서 12,000마일을 여행하고 가을에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와 나와 함께 몇 달 동안 같이 여행했을 때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의 만류에 의해 목회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심한 폐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래처의 폐병이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플래처가 누워있는 동안 뉴잉턴에 머물러 있었으며 각계각층 사람들의 병문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불평 하나 없었으며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웃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플래처는 더 이상 그의 건강을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국 스위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건강에 많은 회복을 얻었을 때 프랑스에 가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메들리의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래처가 다시 메들리로 돌아온 후 1781년에 그의 모든 친구의 전적인 찬성으로 그는 보상케 양과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나는 그녀가 플래처의 배필로 영국 안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그리고 유일한 적임자라는 말밖에는 현재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현명하게 그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그의 건강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5개월 아니 6개월 아니 7개월 이상 을 나라 전체를 여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사용했으며 영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보다 나은 길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이런 명예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선택한 삶의 영역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교구 목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회고에 보건대 나는 30년 이상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수백 마일 함께 여행하는 동안 어떤 특별한 휴식 없이 아침, 점심, 저녁에 그와 대화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가 부적합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일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80평생의 나는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여 많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래처에 필적할 사람을 알지 못했는데 그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흠없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와 같은 사람을 발견하리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볼 때 플래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시다. 두 번째 증언은요. 그 아내 보상케의 증언입니다. 죽음의 여정 가운데 플래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평강 아내 보상케의 증언이에요. 플래처는 스위스 베른주의 니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화난 아버지의 모습이 무서워서 잠시 집을 나갔던 사건을 후회하며 깊이 슬퍼했고 7살 무렵 유머로부터 꾸중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하게 임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플래처는 활달한 천재였고 다정다감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플래처가 영국의 히레 가정에 합류했을 때 그는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던 차에 플래처는
우연히 여성 메시스트를 알게 되었고 소생했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악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 엄격한 금욕주의를 추구했으며 그의 마음속에 천국의 평강을 힘있게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민할수록 그의 모든 타락한 영혼은 죄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 계시만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신음했고 어느 날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 보좌 앞에 그의 얼굴을 부복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플래처는 이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감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에 이틀은 꼬박 앉아서 성경 읽기, 기도,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쁨이 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빠져들기 위하여 묵상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간 그는 단지 채소만 먹었고 6개월 이상 빵과 우유와 물에만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플래처는 깨어있을 때 똑바로 앉아있는 것을 습관화했고 잠을 청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촛불을 끄기 전에 스르르 잠이 와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플래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참을 지나서 플래처는 하나님 사랑의 특별한 징표와 더불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크고 강력한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욕망은 오직 하나가 되었고 그것은 귀하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성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순탄하게 인도하셨고 그는 곧 메들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복된 결혼식 이후 나는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영광과 행복을 가진 연유로 인해 매일 그에 대한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는 그의 삶과 대화 가운데 증명되었으며 그의 온유함을 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세상에 알려지지 잊히거나 심지어 멸시당하기까지도 좋아하는 그런 국민이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플래처는 죄를 꾸짖고 죄인을 꾸짖는 담대함에서는 그는 우레의 아들이었으며 구원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두려움이나 특별한 호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플래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방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말을 천천히 했고 가장 정확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너무나 내적으로 세심했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멍청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플래처는 매우 엄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얽매이는 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하는 플래처의 헌신과 열정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5년의 사역과 순교자의 죽음 같은 최후의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병자들을 신방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병을 앓게 되었고 여러분과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어가는 입술과 떨리는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의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8월 14일 일요일 밤 10시 35분경에 그의 고귀한 영혼은 나이 56세로 아무런 고통 없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부터 플래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며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플래처는 말할 수 없는 동안 죽음 때까지 자신이 증거한 대로 살았으며 인내하는 어린 양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여러분 가운데 설교했던 영광스러운 진리로 마지막 징표를 남겼습니다. 네, 이상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플래처 목사의 죽음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신 장례 설교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래처 목사의 죽음에 즈음하여는 존 웨슬리가 1785년 존 플래처의 장례를 위해 작성한 설교이다. 청교도 전통에 따라서 장례 설교는 성도들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말씀 선포와 고인을 향한 조사와 생애를 요약적으로 담고 있다. 이 설교는 웨슬리 시대에 표준적으로 행하여졌던 장례 설교의 형식에 관한 의미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시를 넘어서 이 설교 안에는 완전 성화를 지향하는 메토디스트 운동의 소중한 증거이자 사표인 플래처의 성결한 삶의 내용이 존 웨슬리와 플래처의 아내 보상케를 통해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플래처는 웨슬리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메토디스트 운동의 핵심 인물입니다. 웨슬리는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즉 웨슬리 자신이 주장하는 완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답변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래처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국에도 조지 로페즈나 랑트를 능가하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는데 그가 바로 플래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는 플래처의 존재가 메토디스트가 표방하는 완전 성결의 가능성을 충분히 증거해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플래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내적 성결의 높은 지경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빛나는 빛에 의한 경험을 통하여 외적으로 성결의 빛이 늘 충만했다고 웨슬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는 이렇게 흠없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플래처는 완전 성결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준 웨슬리안 부흥운동의 소중한 증거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플래처가 보여주었던 완전 성결을 경험한 성도의 삶은 신동 백작기 속에서 신학을 치열한 연구와 용기 있는 결단이 완전 성결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완전 성결하면은 사회적 성결이 물론 이제 중요한데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완전 성결을 추구하는 메토디스트 공동체 속에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율법 무용론을 반박하는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할 만큼 플래처는 완전 성화에 관한 올바른 신학적 식견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원자와도 같았던 헌팅턴 백작 부인의 신학적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메돌리로 돌아와서 성결 목표를 제기한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저는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완전 성화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결단 위에 부처가 보여준 성화, 완전 성화는 내적인 완전과 외적인 완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부처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흠없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우상이나 미신의 흔적도 없으며 내적 성결의 높은 경지를 경험한 목회자. 첫째 안의 보상캐는 육체의 완전 성결이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플래처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했으며 죽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증거했습니다. 특히 보상기의 증언을 통해서 플래처의 완전 성화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일, 가난한 자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 교구에 속한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돌보는 일, 죄인을 경책하고 보내보고 다르게 증거하는 일 등 사회적 선교를 향해 힘차게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설을 마쳤는데요. 그 변혜슬 목사님께서 플래처 목사의 죽음에 즈음하여라는 이 장례 설교를 통해서 단지 어떤 그 플래처 목사님의 어떤 죽음을 애도하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도 있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 플래처라는 하는 인물이 보여줬던 그 성결한 삶 이것을 부각시키고 완전 성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실증적으로 천명해 줬고요. 그 완전 성결이라는 그 내용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내면적인 성결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 성결도 되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신학을 소유하고 그 신학적인 판단에 의거돼서 목회를 하고 결단을 하는 것 이것도 완전 성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설교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함께 나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은혜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선 유세성 박사님께서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송주환 전도사님 일단은 우리 유세성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송 전도사님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존 플래처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쉬운 여섯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것도 있고, 웨슬리 목사님이 장례 설교에서도 쭉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루에 16시간씩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자주, 위협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됐던 이제 보상케 여사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이제 결혼한 게 1781년이니까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약 한 4년 남짓, 4, 5년 남짓입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같이 함께 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 그 아내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참 부합했던 이상적인 목회자였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들을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플래처 목사님과 결혼을 하신 이 보상케 여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여성 설교 사역에 관해서 공적으로 이제 메소디스트 소사이티 안에서 허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71년에 보낸 편지가 이제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뭐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이 두 부부처럼 이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 안에서 웨슬리를 마치 이제 사도 바울로 비유를 하자면 이 부부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도와서 그 사역을 성공적인 궤도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사역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 저기 오성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회적 성결의 이제 표본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줬던 사람이었다는 거를 저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장례 설교를 보니까 평화 평화 이제 이렇게 외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병상에 있을 때, 꼭 돌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이제 스위스에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병상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히려 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해 주셨는데, 참, 이런 삶을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플래처가 이제 5가지 글자를 직접 써서 늘 항상 머리맡에 두었다라고 하는 약간 야사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곤 하는데 죄확신, 보혈 체험, 금욕 훈련, 성령 불세례, 이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늘 이제 머리맡에 두었다라고 해요. 이 5가지를 매일의 훈련과 매일의 실천 안에 묵상하고 한다면, 적용한다면, 그는 이제 완전 성화는 그게 개인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제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저희가 좀 한 번쯤 흠모해 보고,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또 같이 함께 했던 동역자 앞에서,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 했던 부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가까운 삶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다 갔던 이 사람에 대한 웨슬리의 굉장히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진 설교였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애정이, 이러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어, 그리고 그 바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간단한 요약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 박사님. 이 전체적인 이제 요약을 우리 유재성 교수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송전도사님 한번 아까 질문하실 내용을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그 말미에 말씀하셨을 때 완전 선교를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완전 선교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어떤 구도자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날에서는 사역자가 아닌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바른 신학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구도의 과정에서 바른 신학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완전 성결로 가게 되는 것인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학자들만이 완전 성결을 가지게 될 리는 없으니까 아마 성도들도 바른 신학을 가지게 되는 뭔가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사역자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목사님께서 16시간 사역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좀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루틴을 지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또 쉴 때도 바른 자세로 쉬셨다고 하시고 그런데 영양소 섭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당시와 오늘날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같고 해서 건강을 과연 어디까지 좀 챙기는 것이 성결한 삶에 가까운가라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너무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약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또 그렇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을 도외시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셔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신학자들만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장로교단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전도사님이 지금 장로교 전도사님이시면은 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죠? 칼빈 신학에서는 그쪽 부분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 얘기하면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는 나쁜 거, 우린 좋은 거 이렇게 그 흑백 논리를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신학, 어떤 신학의 거대한 어떤 큰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사님이 열심히 신학 박사님이라 해도 칼빈 전통이 있었으면은 성화에 관련돼서 이쪽 부분은 굉장히 경시했거나 아니면
약간 폄훼하는 그런 느낌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웨슬리안 우리 성결교 전통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쪽 부분에 저희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 분들도 물론 이제 그 웨슬리안 이 신학이 어떤 건지는 잘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전통 안에서 설교를 듣고 이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냐면은 큰 어떤 틀에서는 나름대로 뭐냐면 바른 신앙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성결을 향한.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큰 틀에 있는가. 신학은 세세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세한 것 이전에 거대한 뭐냐면 퍼스펙티브,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무용론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단호하게 뭡니까? 율법 무용론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일종의 그 이런 어떤 큰 신학적인 어떤 관점 안에 이분은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들이 우리 완전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착한 그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랑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 중요해요. 플러스 뭐냐면 바른 퍼스펙티브가 있는 어떤 관점이 있는 어떤 신학적 관점을 소지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장례 설교가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건강의 문제인데 이 그 방금 그 건강 문제를 잘 얘기했어요. 그건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저는 웨슬리 목사님도 왜 그 사실은 그 부흥 집회 때 기적도 나타나고 했어요. 그 척기도 있었고 사실은요. 사실은 신유 은사가 현대에 있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웨슬리 부흥 집회에서부터 현격하게 나타났어요. 현저하게. 근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그쪽으로만 가진 않았고 동시에 또 이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저걸 썼잖아요. 그 가정의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프리미티브 피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가정의학서 뭐 이런 맥락으로 그냥 보통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전통의학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뭐 따뜻한 물을 마셔라. 어떨 때 이거 읽으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떤 신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인간적으로 이게 내려오는 어떤 민간 어떤 그런 의학을 이분은 그냥 그것만 수용했는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 다를 이분 그 웨슬리 목사님은 병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플래처 같은 케이스는 제가 이분은 이제 신앙의 대가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56세까지 사실 돌아가신 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신학 그 건강을 해쳤는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그 신앙의 궤적은 그 어떤 시대를 위한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건 삶 전체가 심지어 그 아픈 것 자체도 하나님이 어떤 복음 전도 수단 뭐 이런 걸 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표현했듯이 섭리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이냐 아니냐 이건 말하지 못하지만 그 이렇게 잔 웨슬리 목사님 보여줬듯이 집회에서 분명한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그 기적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가정에서 손쉽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가정의학서라는 것도 만들어서 같이 함께 병행했던 거. 심슨은 뭐냐면 의학을 뭐냐면 배제한 치유를 얘기했어요. AB 심슨은. 근데 저희 성격교단은 의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웨슬레 정신이고 플래처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분은 조금 판단 중지다. 이분은 이제 모든 삶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된 삶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조금 판단 중지고 저가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은 웨슬리 정신 그러니까 의학서도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집회에서의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도 인정하는 두 가지 다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건강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우리 건강을 좀 이렇게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 질문이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을 사용하는 거 또 이런 문제들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재석 박사님 한번 조금만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뭐 의학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 사실은 어 그 저희 이제 장례식 설교 여기 보면 이 플래처 목사님이 이 트레베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사역을 좀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 오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레처의 인생은 굉장히 이상적인 목회자에 가까워요. 저희가 뭔가 소망을 두고 좀 쫓아간다고 한다면 참 이분을 두고 가면 참 좋겠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인정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 트레베카하고 관련된 건데, 트레베카 칼리지는 헌팅턴 부인이 세운 학교예요. 세운 학교인데 잘 아시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은 헌팅턴 부인하고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헌팅턴 부인이 이 휘필드 계열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학교가 세워질 때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제 연사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전례들이 있고 어떤 관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플래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 소위 뭐 이제 슈퍼인텐던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오늘날 말하면 약간 이제 총장격으로다가 사실상 이 트레베카를 섬긴 셈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씀 주셨던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부딪히다가 헌팅턴 부인이 사실상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밀려나게 됩니다. 어, 말하자면 성결복음을 지키다가 총장직에서 박탈당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우리 오성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신학을 아우르는 유일한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걸 본인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비단 이 한 가지 사실, 나는 그렇다면 내려놓겠다 하고 내려놓고 나오는 거거든요. 약 한 3, 4년 정도 했어요. 1768년부터 71년까지. 그런데 그런 어떤 결단,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이상인 것 같은데 또 그냥 어디 뭐 이제 뭐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 이 사람의 삶이 살아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전통 안에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내 삶의 기준이 내 관점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할 때 역사적으로 분명한 지점을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전거가 된다.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또 질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장례식 설교에 귀한 은혜를 받는 거는 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냥 도전과 이런 감동을 받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 유재성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내가 플래처라면 나의 신앙과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실존을 포기할 수 있을까? 헌팅던 백작부인이라는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받고 있었고, 안정적인 삶이 있었는데, 내가 믿고 신념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첫 번째로 해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와이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조금 새롭게 들렸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데 어떻게 뽑나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몰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계시는 팀원들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암흑의 뭐 팀장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리스트들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와이프에게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아빠이고 어떤 남편인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모든 것에 이제 합격이 됐을 때 그분을 장로 후보자로 세운다고 했던 어떤 한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삶, 이런 완전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교, 선교,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힘들어한다. 같은 공동체에 있는 나에게 쓴소리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는데, 이런 완전 성화의 삶이 정말 이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플래처 목사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까이에서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장소에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명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어떤 그 성결한 삶을 인정받는 것, 그것도 소중하고 또 어떤 그 신념과 이상과 넘어서서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지향성 때문에 나의 실존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는 늘 우리가 그 성결의 삶을 살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50분이 넘어 53분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신성철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침 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남은데도 아주 좋은 그런 그 대화들을 나누게 계신 거 감사드리고, 제일 처음에 아까 그 저 송주안, 우리 혹시 MDB 학생 같은데 우리 학교요? 아니면은 학부생입니다. 신학과, 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성결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장로교회 아니라 또 다른 교파에서도 그런 그 성결한 신앙과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 한번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 교수님께서 큰 그림,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신학과 4학년 때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뭐 그야말로 뭐 우리 젊은이들 얘기할 때 맨 땅에 헤딩 하듯이 그냥 뭐 주여하고서 그냥 개척을 했는데 그 새벽 기도에 그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잘 나오셔요. 근데 저기 여기 영등포 쪽에 있는 영은 장로교회 장로님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제 장로님은 교회를 멀어도 가시는데 이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당신 말로 표현하기로는 배추 하나를 손으로 들고 오지 못하는 그런 그 허리의 병을 앓고 있어서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저분이 평생 장로교에서 자라나셨을 거고 또 지금 장로교의 장로님의 사모님인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저 성결교회 전도사가 세운 이 교회 와가지고 혹시 부딪히는 어떤 반발 이런 게 없을까 순결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 좀 가까이 되어서 같이 이제 신방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권사님 혹시 저희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제가 성결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단어에 대한 그 저희가 없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나를 도려 이게 뭐랄까 힘을 주신달까. 전도사님 성결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나는 여기 와서 장로교에서 많이 듣지 못한 성결이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좋고 최근 들어 당신이 그 은혜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막 진짜 날아갈 것 같지요. 근데 또 거기 플러스 뭐가 나왔냐면 전도사님 제가요 마음속에 못된 성질이 있었거든요. 이게 싹 그냥 없어지는 거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글쎄 허리 그 아팠던 배추 한 통을 못 들고 왔던 그 허리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하면서 당신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결의 그 은혜가 임하면서 신유까지 왔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참 그분으로 인해서 참 많은 그 개척에 그리고 집으로 자주 불러서 이렇게 밥도 대접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또 헌금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순신 이름이 우씨예요. 우순신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놓은 일을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기에서는 글쎄 교파가 영향을 준다고 봐요. 교파가 신앙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이 성결교 교파 안에는 모든 목사님, 모든 우리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 교수님 다 성결의 은혜와 복음으로 다 뭉쳐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교수님, 또 우리 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니라고 봐요. 평생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결교 안에 있으면서 도리어 전혀 이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우리가 왜 웨슬레 신학이냐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아, 우리 아까 우리 송조한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근데 용어 사용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용어 사용. 그럼 지혜가 예를 들어서 기독자의 완전 그 완전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웨슬리 목사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28절과 29절을 나중에 꼭 찾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 가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죠. 성령과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성결의 진리와 복음이
성결교회 거다, 뭐 메소디스 감리교회 거다, 또는 무슨 어떤 캐직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성경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그런 성결의 역사가 열매로 거두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 송교환 변호사님 우리 신학부에 우리 학교가 신대원 쪽으로는 이런 그 성결에 대한 운동 많이 축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옛날에 신학과 다닐 때부터도 조정남 총장님, 그전 총장, 돌아가신 총장님이 웨슬리 신학을 뭐 그냥 수준 높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결의 은혜 체험하지 못하면, 어, 이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일 새벽 기도 때 생활관에 있으면은 설교를 맡아서 그 얘기도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네. 힘내세요, 우리 송년 이제 후배도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구원이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 성결에 관한 강조는 우리 그 웨슬리안 전통에 있는 우리 성결교단에 강하게 있고, 장로교 쪽에서도 성결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어쩌면 물론 그분의 장로교에 못 낳고 있지만 그 웨슬리안적인 어떤 퍼스펙티브, 이 관점을 어찌됐든 그분은 이렇게 그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지 웨슬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존 웨슬리의 뭡니까? 성서적인 신앙. 그러니까 성경에서 존 웨슬리가 목사님께서 이제 발견해낸 보화 같은 이제 그런 그 신학적 맥락이 바로 완전 성경에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 장로교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로운 이 완전 성결에 관한 그 신앙, 믿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성철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마침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저기 기도하기 전에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이제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세워진 역사를 보면은 성결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학교에 그 명언 기념관이 있죠. 지금 명언 이명헌 목사님을 우리 성결교회의 초대 제일 목사님 첫 번째로 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헌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분이 지금 종로 5가 연동 장로교회 조사였어요. 또 아야 애시당초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 김상준 정빈 이분들 가운데에도 연동 장로교회 출신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명헌 목사님은 당신만 장로교에서 와서 성결교회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아드님도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는 이 목사골이 이명헌 목사님 아들 이계무 장로님의 농장이었어요. 또 이계무 장로님의 아들 되는 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IT 분야에 그런 그 미국에서 성공을 좀 해가지고 어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뭘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당시 총장이셨던 한영태 총장님이 우석강당을 세운 거예요. 우석 그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의 그 큰 건물들 가운데에 그 장로교회 그 줄을 타고 들어온 이런 훌륭한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앞에서 선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선교하는데 여러 군데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차를 한 대를 기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동장로교의 집사님이셨어요. 참, 참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장로교회 가서 설교하실 때에는 성결이라는 단어보다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약간 오해하는 게 좋아요. 예, 성결이라 그러면은 오해들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앞으로 우리 신학과 잘 졸업하고 또 우리 MDB 잘 나오셔가지고 우리 송주환 전사님 앞으로 훌륭한 성결교단의 우리 일꾼이 되기를 부탁을 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118년을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학교에 114년 동안의 신학교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마찰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블레처 목사님처럼 비록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은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블레처 목사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충만한 성결의 능력과 기운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블레처같이 웨슬리 목사님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유재성 교수님, 오성훈 교수님, 이 두 분을 주님께서 꼭 좀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학교의 성결의 신학과 그 운동에 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외적으로 많이 부흥 발전했지만은 아직도 내면 속에 이 온전한 성결과 은혜 그런 역사가 아쉽게도 짧다, 많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무처장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성원 교수님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더 큰 성결의 큰 용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